우리는 믿음이라는 말을 우리가 가장 많이 흔히 우리가 기독교 용어 중에서 쓰는 말 중에 가장 흔히 쓰는 말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십시다. 믿음으로 행하더라. 근데 이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물론 사람은요, 그 믿음이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해야, 직접 보고 또 확인해봐야 우리가 확증이 옵니다. 보지 않고 무조건 믿으라 그러면은 내가 봐야 믿게 되는 거예요. 누가 설령 어떤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만약에 이제 선을 보게 될 때 상대방이 참 이쁘더라.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 이쁜지 내가 직접 가서 봐야 이쁜지 내가 직접 가서 봐야 이쁘잖아. 그럼 정말 실물을 보고 사진만 봐고서 요즘 잘 몰라. 또 사진만 봐도 하도 무슨 이렇게 실물을 잘 우리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는 내 눈으로 봐야지만이 우리는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천국을 말씀하셨을 때 부활을 말씀하실 때에 도마가 의심하니까 창자국을 보라. 어떻게 죽었다 살아났냐? 실제로 이게 구멍이 난 걸 보라는 거예요. 그거 믿는 자가 되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나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그러니까 보지 않고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 우리 사람은 또 실체를 봐야 믿으려고 그래요. 근데 오늘날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보면은 우리가 가장 초보적인 신앙은 뭐냐면 어떤 예수님이 뭘 행하셨더라. 어떤 일을 큰 사건, 표적을, 기적을 나타내셨더라. 그러면 사람들은 그래? 한번 가서 보자. 그거 보고 보면은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원래 도양이 갈릴리였어요. 갈릴리였는데 원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서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아무리 그 위대한 선지자일지라도 고향에서는 존귀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높임을 받지 못한대. 왜냐? 제가 나하고 함께 자라던 고향 친구 아니야? 학교 다 같이 다녔잖아. 그런데 그러면은 그 사람을 그냥 경홀히 섣불리 보는 경향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대한 인물로 보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가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였다 그랬어요. 영접했다라 그랬어요. 왜 그랬냐?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일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몇 가지 표적과 기사를 행한 것을 보고서는 직접 봤어 그들이. 그러니까 그 본 사람들이 가서 막 소문도 내고 정말 이런 일을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 하고서는 본 것을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고향에서도 대부분 고향에서는 거절을 하게 되어 있는데 별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심쿵해가지고 그냥 반사적으로 그냥 그럴 수 있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데 이제 갈릴리 사람들도 기쁘게 환영했다는 거야. 통쾌하다. 그런 일을 우리 고향 사람이 저 예루살렘에 가서 큰 일을 했대 하면서 막 어떤 인간적인 차원에서도 우리 고향을 선양했다 하는 뜻으로 막 홍보했다는 뜻으로 막 높이기도 했겠죠. 그랬는데 그랬을 때에 여기 그 가버나움에 사는
왕의 신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귀족이었습니다. 왕의 신하라면 신분이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아들이, 갑자기인지 오래됐는지는 몰라도 아들이 거의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똑같이 그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병을 고친 자더라. 사람을 살린다더라. 그러고서는 그 사람이 가버나움에서 갈릴리가 15마일 되면은 보통 한 사람 걸음으로 한 하루 이틀 걸리거든요. 그 걸음을 내치며 단숨에 달려와가지고 예수님께서 거기 갈릴리 가나에 오셨다는 그 큰 도시 같은 곳에서 촌동네로 내려오신 거예요. 거기 오셔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 아들이 지금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빨리 지금 저기 오셔가지고 우리 아들을 죽기 전에 살려주십시오 하고 왕의 신하임에도 불구하고 웬만해서는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오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그래도 예수님을 신앙심을 가지고 예수님 옆에 나와서 제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님이 그래 여기까지 왔느냐. 옷을 보니까 이게 귀족 출신이고 왕의 신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얼른 받들어서 얼른 내가 가줄게 하고 하셨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약간 책망하시듯이 그 사람의 믿음을 약간 교정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는 갈릴리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시듯이 또 이 왕의 신하에게도 약간은 책망하시듯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자기한테 믿음을 가지고 왔는데 칭찬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신하의 믿음을, 왕의 신하의 믿음을 키워주기 위해서 어쩌면은 이 말씀을 하시는지 몰라요. 너희는 도무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뭘 믿어야 돼요? 무슨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아니 지금 단순하게 너무나 그냥 가볍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게 뭐 너무나 무슨 신중하지도 않은 것 같고 뭔가 무책임하게 그냥 내뱉듯이 주님께서 가라. 그 사람에게는 신하에게는 그렇게 들릴 수밖에 없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신하는 그 말씀을 듣고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 말씀을 듣고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내려갔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 신하가 만약에 불순해가지고 지금 이 신하의 믿음을 주님께서는 테스트해서 보셨다고 봐요. 한마디로 시험대에 올려가지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시기 위해서도 그 말씀을 하신 것인지 수도 있어요. 그냥 가라 그랬어요. 만약에 이 신하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이제 꼭 반드시 내 아이가 죽기 전에 꼭 같이 가야 됩니다. 내 두 눈으로 꼭 봐야지만이 내 아들이 주님께서 내 아들을 살린 것을 내가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의 사고방식은 어떠냐면 우리는 그렇잖아요. 내 눈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근데 그냥 가라는 거야. 살았다고 말씀만 하는데 그걸 믿고 가라고요? 아니 내가 도대체 요즘같이 무슨 뭘 믿고 가라는 겁니까? 만약에 그렇게 항의하면은 그 사람이 내려가겠어요? 같이 가야 됩니다. 자기 방식대로 내가 꼭 가서 직접 내 눈으로 봐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고정관념을 가지고 신앙을 가졌다면은 글쎄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같아요. 말씀보다는 내가 눈으로 봐야지 내 눈으로 즉각적으로 보여지지 않으면 쓸데없다는 거예요. 믿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교회 나와가지고 처음에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내 두 눈으로 빨리 뭔가 시각적으로 빨리 보여지지 않으면은 내가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주님 옆에 나온 것도 귀한 것이지만은
그 믿음이 어떤 믿음으로 장성해야 되느냐,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따라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믿는 신앙이 뭐냐? 가라 이거야, 가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 말씀을 신뢰하고 내려가면 믿기 낫게 됐다나. 실제로 그 하인이 한참 하루 길을 마다하고 갔더니 아마 어떤 심정으로 내려왔을까? 이거 혹시 내가 이거 속은 거 아니야? 뭐 그런 심정으로도 내려갈 수 있었겠고, 응? 야, 과연 뭐 요즘같이 무슨 핸드폰 있으면은, 응? 야, 그거 내 아들 낳냐? 뭐 이렇게 물어볼 수, 뭐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하루 길을 얼마나 답답한 심정으로, 야, 이거 의심도 가졌을지도 몰라요. 저자가 과연 그 말한 게 정말 사실일까? 의심도 했을 거예요. 그래도 그 말씀을 믿고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딱 그 하인들이 마중 나왔는데 그 아이들이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언제 나왔느냐? 그 시각을 물어보니까 딱 예수님이 그 말씀을 딱 하셨을 때에 그때 그 아들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때부터 그 하인은 왕의 신하는 그 집안의 많은 사람들 다 앞에 그것을 간증했어요. 그분이야말로 참 메시아다. 보통의 사람이 아니다. 하고 온 집안이 다 믿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볼 때 오늘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그랬어요.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오늘날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는 말씀을 의뢰해서 가라. 내 아들이 나왔다. 그 가는 과정을 힘들게 여겨요. 말씀을 듣고 가야 되는데 안 갈라 그래. 나는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안 갑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시각, 자기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보고서는 나는 꾸중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 안 가. 내가 왜 가? 말씀 듣고 안 갈래? 이런 치료가 나타나고 안 나타나기 전에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과 함께 주님을 높여드리고 우리가 그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라가야 될 때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왕의 신하처럼 우리 신앙생활이 되게 가다가 신앙이 녹슬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예전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말씀이라니까 그냥 종교적으로 생각해. 그래, 말씀 믿어야지, 따라야지. 근데 이 마음에서 이 말씀이 내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려지지 않으면 그 신앙은 녹슬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으로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이 말씀, 항상 말씀해요. 근데 그 말씀이 오늘날 내게 실제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은 죽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살았어. 히브리서 4장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줘야 돼요. 세미하게라도 들려줘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다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 들은 바 그 믿음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뭐래요? 그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들이 광야에서 이 신앙생활 광야에 있을 때에 그들이 결코 하나님의 약속의 그곳에 들어가지 못했다. 가나안 땅에 대부분 첫 세대가 다 못 들어갔어요. 왜? 그 말씀에서 가라고 했는데 안 갔거든.
가라 그랬을 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간대요. 저들은 너무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우리 못 들어가겠다. 광야에서도 그냥 하나님을 계속 하나님의 어떤 목적 앞에서 하나님 목적을 보지 못하고 자기들 관찰하면서 그냥 그저 보이는 것에만 집중을 했어. 보이지 않는 것에 하나님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계속 불만을 토로하고 계속 불평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갔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하나님 하신 말씀을 경외하고 그걸 따라갔어야 되는데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뒤돌아서가지고 결국 안식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평안을 얻지 못했어요. 물론 우리는 사람인지라 우리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이거 갈 수 있을까 하고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말씀을 결국 우리가 믿음의 말씀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가지고 할 때 주님의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함께할 줄로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히브리서 11장에 우리는 히브리서 이것도 조금만 몇 장만 더 넘겨보세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4장에서 조금만 더 넘기시면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증거를 얻었어요? 바로 이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한 말씀을 창조한 것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대요.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신 분이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만든다는 것은 뭐예요? 창조라는 것은 뭐예요? 만들었다는 거예요. 없는 것을 우리 사람은요 재료를 가지고 있어야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재료가 필요해요? 필요 안 해요. 필요 안 한다고. 그냥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 사람은 이 피조물인 존재는요 꼭 뭐가 있어야 돼. 눈에 보여야 돼. 그러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알아. 근데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이 땅을 창조하실 때 그냥 우리는 보이는 것만 창조한 줄 알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하셔야 되니까 보이는 것이 클까요? 보이지 않는 것 세계가 더 커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커요. 여러분 지금 우주가 코딱지만하게 보이지만은 우리 눈에 다 안 보여요. 얼마나 큰지 몰라. 심지어 보이지 않는 세계, 이 땅에 보이지 않는 세계.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쉽게만 얘기해도 우리가 코김 해도 벌써 이게 보여야 코김 안 보인다고. 안 보이는 게 더 많아. 공기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적나라한 실체가 더 많다니까. 보이지 않지만 적나라하게 정말 존재하면서 그것을 증명하고 있고 그것을 나타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존재라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인 줄 알고 있어요. 이 영적인 시각,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우리가 이 모든 세력들, 이 통치하는 세력들이 보이지 않는 세력이 더 크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금 다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선진들이 증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찾는 길에 고린도후서 한번 5장 1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고린도후서 5장 16절 5장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 감사 아닌데 고린도후서 5장 아니 4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겨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므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우리 신앙을 자꾸 우리를 더 자라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에 의한 신앙. 우리는 눈에 보이는 신앙이만이 아니라 말씀으로 인한 신앙을 우리를 통해서 장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제는 전에는 이 보이는 것만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육체로 보이는 것만이 그것이 이 세상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점점 신앙생활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창조하시는구나. 말씀으로. 그래서 절대로 이 말씀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경일히 여기면서 신앙생활 하나님이 축복하시질 않아. 절대로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견고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느냐, 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말씀을 듣고 이걸 명령으로 받을 때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가라. 이미 나왔다. 그냥 가면 돼요. 우리가 안식을 얻을 수 있고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야.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리고 보이는 건 잠깐이에요. 잠깐. 이 세상은 이 보이는 세계는 뭐예요? 육체라는 것은 잠깐이에요. 이거 잠깐이면 허물을 썩어서 없어지는 잠시 잠깐이에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 혼과 마음과 영혼, 이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육체는 잠깐입니다. 새로운 것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땅 세계도요, 잠깐입니다. 마지막 이 땅에 우리가 살 때 주님께서 때와 기간은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마지막에 불심판이 있어요. 이 세상 지구는 다 불타버리고 없어져요. 잠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도성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그곳으로 옮겨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지극히 아주 잠깐이에요. 잠깐. 그러나 하나님, 여기 뭐라 그랬어요? 만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무너지면은 하나님의 지으신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왜냐?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한 보증을 어떻게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셨다 그래요. 성령. 우리가 내가 이거 믿어야 되나 한데 아니에요. 믿어지게 하신다. 왜?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도장을 찍어주시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이걸 내가 억지로 믿어지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은 성령이 내 마음 믿어져요. 이거 정말 될까? 근데 성령이 오시면 확신시켜줄 줄 아시길 바랍니다. 저도 지금 제가 앞에 이게 지금 제가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다니까. 은퇴는 은퇴거든. 뭔가 마음이 찹찹하고 그냥 뭔가 이거 내가 하던 일을 또 그만둬야 된다니까 또 좀 약간 여러 가지로 마음에 이렇게 내심 찹찹하고 여러 가지로 번잡한 것 같아. 생각 안 하려고 그러는데도 왜냐 내가 하던 일을 좀 넣게 되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도 내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성령님이 하시는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성령님이 하시면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저나 여러분들에게 지속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저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이제 우리가 영원한 것, 지속적인 것, 우리가 이 땅에서 덧없는 것이 뭐냐면 뭔가 하다가 그만두면은 허망해지고 부질없어지는 것 같고 이게 이제 모든 것이 끊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것은 계속하는 것입니다. 계속하는 거예요.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탄식하는 것은 우리가 벗은 것이 아니라 더 잊고자 함이니 우리가 계속해서 이 일을 이루고자 함이니라.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면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날 저희들이 주님께서 저희들이 육체가 조금 부실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끝까지 영원한 것으로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히브리서 4장 다시 한번 히브리서 4장에 가면은 저 여러분들이 주님의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때.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주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데 때를 따라서 도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만약에 여름에 더워 죽겠는데 막 땀이 막 뻘뻘하고 막 더워 죽겠는데 하나님께서 스팀을 떼어주시면 어떡해요? 하나님 그만이야 그만. 아니 지금 더워 죽겠는데 태양 저기가 누굽니까? 지금 또 더워서 혹사시켜 죽겠는데 때앞에서 점점 더 뜨겁게 내려주셔. 그러면 곤란하잖아. 하나님 때 비를 주세요. 비를 주세요. 비를 주셔야지. 시원한 비를 주세요. 에어컨을 보내주세요. 그래야지. 때를 따라 도와주셔야 돼요. 더울 때도 시원한 것을 생수를 주시고 또 우리가 난감할 때 정말 힘들고 아플 때 하나님 시원한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이 고갈됐을 때 주님께서 정말 안수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재정 문제도 해결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때를 따라 도우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말라기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말라기 때는요 이스라엘이 가장 타락하고 부패했을 때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너희가 나를 멸시하는 제사장들과 백성들아 그랬어요. 하나님을 멸시했다 그러는 거예요. 왜? 저들이 하나님 제단 앞에 나오질 않아. 나중에 나오지도 않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요 가장 쓸모없는 것만 드려. 버린 것들. 이걸 한번 하나님께 드려보라. 하나님 너희가 나를 멸시하는구나. 그리고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 이득만 보게 하려고 그러지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명령 따라봐야 아무 소용없다. 하나님 말씀 듣고 따라봐야 아무 소용없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신앙이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타락할 수밖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얼굴에 똥칠을 해버리겠다. 너희가 나를 경멸하느냐? 나도 너희에게 똥칠을 해버리겠다. 네? 말라기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게 돌아오라. 돌아오면 내가 하늘문을 열고 돌아오면 우리 재단부터 우리가 이게 재단부터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재단.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우리가 마음과 신앙을,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줘야 될 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여기 재단 앞에 무슨 그 당시에는 재물을 드렸지만은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가 헌금이 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과 뜻을 다하여라 있다. 주님이 나에게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그러면 너희가 내게 재단을 향해서 다시 회복하면 내가 너에게 돌아가리라. 그러면 내가 때를 따라 돕겠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서 내가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지 아니하나 보라는 거예요. 하늘문을 연다는 것은 이 땅의 것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에 속한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육체와 마음의 영혼의 신령 골수까지 있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두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령 골수도 중요해요. 사람이 육체로도 잘 되지만 이 심령 골수가 탁 막혀보세요. 우리가 이 육체에서도요, 실필줄 하나 막히면요, 이 뇌졸중이나 뇌 문제가 뭐예요? 이 막혀서 그런 거예요, 막혀서. 심령 골수, 피 같은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러니까 때를 따라 돕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 이른 비 늦은 비, 그 당시에는 가장 그 단건이 뭐가 문제였어요? 농사 짓는데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비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늘문을 열어서 내가 비를 내려주지 아니야 보라. 갑자기 태풍이 분다든지 갑자기 가뭄이 온다든지 아무리 사람이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때를 따라 적절하게 비를 주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셔야 될 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오늘 여기 갈릴리 사람들은 그냥 아주 초보적인 신앙이었어요. 소문만 듣고 믿었지만은 이제 이 왕의 신하처럼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신앙이 됐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우물가 여인처럼 그 여인의 말을 처음에 간증을 믿었는데 나중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정말 마지막 말씀이 아니면 안 되는 줄 알고 정말 말씀을 붙들고 매달렸어요. 그랬더니 사마리아 지역에 축복이 왔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는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 믿음처럼 가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저 여러분들 순종하면서 말씀을 따라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듣고 갈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우리가 현재는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가면은, 순종하여 따라가면은 반드시 이미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말씀을 신뢰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말씀을 믿고 깊은 데로 가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가 던지라.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브라함도 80세에 내가 너를 복이 근원이 되리라 했더니 고향 친척을 떠났습니다. 할렐루야. 갔습니다.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롯도 따라갔지만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대로 수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것을 보증해 주십니다. 성령이 함께 가십니다. 그러면 이미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 가지 않아서 반드시 주님께서 그 누모 소경의 요한복음 9장에서도 소경에게 진흙을 발라가지고 얼마나 염치 없는 짓이에요. 예수님이. 아니 뭐 누먼 사람을 갖다가 약 올리는 거 같잖아요. 여기다 침을 다 발라가지고 눈에다 대 발라가지고 눈에다 저 연못으로 가라 그랬어요. 가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히브리서 요한복음 9장에 그대로 갔더니 눈을 딱 가서 보니까 눈이 떠진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갔더니 눈이 떠졌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살았고 활력이 있어 자비 날서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그 지으신 것이나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할렐루야. 주의 말씀은 반드시 결산하십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어요?